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 종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공으로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기독교 진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버리거나 비우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진리로 채운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인데 사람들이 아는 것 참 많습니다. 얘기해 보면 아는 거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아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 빼고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지식들 많이 알아봐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뭐 성경 백독 천독해서 알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통해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뭐 10시간 돌파기도 이런 거 해보고 예언도 받고 차례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 끝나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도 사랑으로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반대에 자기 사랑이 있고 이 자기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가 뭐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경고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불법이에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그게 불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 사랑의 증거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충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교회도 사랑을 강화시키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고 성도들도 사랑을 따라 움직이고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섭고 불안해하고 떨고 그 왜 그러냐? 그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불안하죠.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은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시면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사랑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큰 사랑이죠. 그 자기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다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사랑으로 말하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 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자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사람들에게 쉽게 눌리시는 분들은 그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착하고 유들유들하신 분들 보면 쓸데없는 거에 고집부리거든요.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착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다 맞춰주던 사람이 어느 것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고집을 부립니다. 된장찌개 먹자 그러는데 절대 그 집은 안 간대요. 저 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간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저번에 한번 갔는데 물컵에 뭐가 묻어 있었다. 뭐 이런 이유가 단데 크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왜 그러냐? 평소에 눌린 게 많아서 그래요. 평소에 유들유들한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져주고 맞춰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상한 거에서 터지는 겁니다. 쌓여있던 게.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유들유들했던 게 아니고 자기 성격을 따라서 유들유들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역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 사랑을 따라 움직여야 단단하고 사랑을 따라 움직여야 이상한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반복해서 제가 거의 매주 반복하는데 영생이라는 건 결국 아는 겁니다. 모르면 그건 영벌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 그걸 모르면 그 영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른다고 핑계해봐야 핑계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이런 거 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뻔한 대답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두 기둥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기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 공의와 사랑을 심플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고 심플하게 정의 내리면 공의는 원칙이고 사랑은 편법입니다. 원칙이라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영벌이다. 이게 이제 공의고 사랑은 공의대로 하면 아무도 살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편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속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또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공의도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거 알리셔가지고 보냈는데 니느웨 성이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 사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부르나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그 주일 설교에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다룰 때 누구로부터 구원받는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라거나 지옥으로부터라거나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한 그 속성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받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을 누가 베푸시느냐? 역시 그 구원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공의라 그럽니다. 그걸.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없는 셈 치자. 됐다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왜곡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없는 셈 쳐가지고 그를 천국 보내면 죄인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천국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악한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악과 죄를 심판하셔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편법을 쓰셨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알 수 없죠. 그걸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이해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뭐 이렇게 알 수 없고, 우리의 이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라간다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자라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라가야 돼, 무럭무럭 커야 돼,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사,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연히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죠. 자라간다는 건 다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어가는 중인 것이고, 되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어떤 분들은 그 소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콧뚜레를 껴가지고 끈을 당겨야 앞으로 갑니다.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그 당겨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 꼼짝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끌어줘야 이제 겨우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가긴 가는데 그 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뱅뱅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자기의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그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주위만 계속 빙빙 도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고양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쓰담쓰담 하면 좋아하는데 그 잘못 건드리면 하악질을 합니다. 물려고 그냥 뜯으려고 덤비는 분도 있고, 또 럭비공 같은 분들이 있는데 어디로 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 반응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도님들. 제일 그 재밌는 분들이 약간 그 크리스마스 트리 유형이 있는데 꺼졌다 켜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안 좋았다.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는 안 좋았다. 꺼졌나 보면 켜지고, 켜졌나 보면 꺼지고,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이렇게 문득문득 놀라는 건 다들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5년 지나서 보면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자랐나?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잘한다. 천만의 말씀. 설교 잘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의식 교정의 수단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개떡같이 설교해도 그냥 작은 거 하나 그거 받아서 순종하시는 성도들은 분명히 잘합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해 나간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그 100%의 사랑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0%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원래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셨는데,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뒤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분명한 표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편애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왠지 궁금하던 것들이 다 풀려. 속이 시원해. 내가 몰랐던 건데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머리 아프고 남 욕하고 결국에 뒤통수 맞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시원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자기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시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고 싶으시고, 영혼이 잘 되고 싶으시고, 육체도 잘 되고 싶고, 가정도 다 잘 되고 싶으시면 그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사랑해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움받고 자라가길 원하신다면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신 건 성령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잠깐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잠깐이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잠깐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그 큰 특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의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한 말,
그 말을 가르칠 거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거는요 성령님 비웃는 겁니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도 비웃고 성령님도 비웃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 못 들으면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근데 뭐 오늘날 교회들은 뭐 하나님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그럼 자기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주님 양이 아니란 뜻입니다. 누구 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님 음성은 더 이상 안 들린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상한 목자를 믿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박사가 학위가 100개가 있고 무슨 신학 교수의 무슨 유명한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소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얘기 제발 듣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지 그냥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소음이에요. 소음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소음 듣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 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 구원 못 해줘요. 그 사람들 지옥 갈 때 거기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거 통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돌이 무슨 아무리 요한복음 강해 누가복음 강해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강해합니까? 그건 전부 다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진리를 알게 돼 있고 장래일도 알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오래 살면 닮죠. 그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가면 그 이상한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끔 중딱이라고 놀리는데 이 중딱들 중에서 또 싸움딱이 있어요. 이제 그 싸움딱들은 무섭습니다. 보면 그 표정이 무서워요. 뭐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깃털을 싹 뽑아주겠어. 이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거울로 딱 비춰서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새벽에 또 이제 잠이 덜 깨가지고 영적 전쟁 하시려는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표정이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남의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남한테 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건 사랑으로 관심이 많아야죠. 쟤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원 못해요.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셔야지 남의 얘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넉넉해지셔야 되고 아름다워지셔야 되고 가면 쓰고 외식하고 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왜 외식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 거룩한 척 하시고 대단한 척 하시고 쇼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속사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사랑을 따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도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한없는 지혜와 기쁨과 능력을 누가 갖느냐?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쓰레기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하시고 사랑을 따라 행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음이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은 영원히 남고 사랑으로 움직이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믿으셨으면 아름다워지셔야 돼요. 열매가 풍성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얼굴에 말에 행동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그 풍성함들이 그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나시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과 사랑이 넘쳐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